홍찬숙 권사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허영진 목사님께서 느헤미야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찬양하시는데 자연스럽게 박수가 터지네요. 원래 박수 안 치는데 너무 자연스럽게 나와서. 남왕국 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이후 주전 539년에 바벨론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해 또 무너지게 됩니다. 바벨론을 무너뜨린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칙령을 내렸습니다. 바벨론에 살던 유대인들의 귀향을 허락하고 또 고향으로 돌아가 성전을 재건해도 좋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유대인들은 크게 세 차례에 걸쳐 고국으로 귀향을 하게 됩니다. 1차 귀향은 스룹바벨이 이끌고 2차는 에스라가 3차는 느헤미야가 지도자가 되어 귀향을 하게 됩니다. 제일 먼저 귀향한 스룹바벨은 바벨론에 의해 파괴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스룹바벨의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된 것은 주전 516년경입니다. 바벨론에 의해 파괴된 지 약 70년 만에 다시 재건된 것입니다. 스룹바벨이 재건한 성전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과는 규모나 화려함에서 비교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전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는 믿음을 주었고 성전은 예배와 민족적 정체성의 어떤 중심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2차 귀환을 이끈 지도자는 에스라였는데 제사장 에스라는 제사장이자 율법학자였습니다. 그는 주전 458년경에 귀향했고 율법 교육과 신앙 재건의 신앙 개혁을 이끌었습니다. 스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했다면 에스라는 바벨론에 의해 무너진 신앙 질서를 회복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바벨론에 의해 철저히 무너졌고 또 그 땅에 남아 살아온 자들의 삶과 또 포로로 끌려가 지킬 수 없었던 그들 삶의 정체성을 하나님 중심, 율법 중심의 삶으로 재정비하는 것이 그의 임무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3차 귀환을 이끈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직접 왕에게 요청하여 주전 450년경에 유다의 총독으로 부임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했습니다. 성벽 재건은 단순한 방어선을 구축하는 그런 의미를 넘어서는 일이었습니다. 성전과 공동체의 안전을 지킴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과 민족 정체성을 지키고 또 무너진 행정 조직을 정비하고 개혁할 수 있게 했습니다. 스룹바벨, 또 에스라, 느헤미야의 연대기적 배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신앙과 민족적 정체성 확립을 위한 과업의 시급성, 또 중요도 이런 순서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전 재건이었습니다. 성전을 통해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 의해 통치될 수 있도록 율법을 바로잡고 또 그런 이후에 성벽을 쌓아서 공동체의 안전을 도모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에스라가 이끄는 2차 귀환이 이루어진 후 느헤미야는 아직 페르시아의 고위 관료로서 수상궁에 있을 때의 일입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몇 명의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찾아왔습니다. 느헤미야를 찾아온 몇 사람의 대표격인 사람은 하나니란 사람입니다. 하나니는 에스라를 따라 느헤미야보다 먼저 귀환했다가 이번에
고국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페르시아의 고위 관료인 느헤미야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하나니는 아마도 느헤미야의 친동생으로 추정되는데요. 하나니는 이번에 느헤미야를 따라 다시 귀환하게 되죠. 그랬다가 7장 2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관리로 이렇게 임명되기도 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니에게서 전해진 고국의 소식을 듣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5절부터 11절까지 쭉 이어지는데요. 느헤미야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하나니가 전해진 고국의 소식이 너무나 어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니가 전해준 고국의 소식은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의 입장이 되어서 이런 고국의 소식을 듣는다면 우리의 반응은 어떻게 표현될까?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한 일은 하나님을 부르는 일이었습니다. 5절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위기의 순간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인지, 또 누구를 먼저 부르는지는 그 사람이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그 사안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를 예측하게 합니다. 이러한 예측을 흔히 행간을 읽는다고 하지요. 느헤미야는 제일 먼저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우리는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부르는 순간에 느헤미야의 기도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또 고국의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해결되어질지가 예측 가능해집니다. 고국에서 달려온 일단의 무리는 문제를 안고 왔습니다. 느헤미야가 아무리 페르시아의 고위 관료라 하여도 해결책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때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한 일은 하나님을 부르는 일이었습니다. 저에게도 한 가지 습관 같은 것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것이죠. 이런 일들은 아마 저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다들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해결책이 안 보이거나 살아가다 보면 가슴이 두근두근 할 때가 있어요. 삶의 현장에서 늘 겪는 일이죠. 일의 결과에 따라서 작은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순간들은 우리를 매일 경험하고 있고, 또 그런 가운데 우리들은 살아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이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있기 때문에 잘 극복할 수 있다. 그런 믿음을 가지면 한결 마음이 편안해지고, 또 항상 상황을 이성적으로 잘 마무리해 갈 수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를 만났습니다. 그 이야기에 울고, 또 며칠 울고, 또 그리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첫 이름으로 하나님을 부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 그분을 창조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호칭에 따라 그분의 지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고, 모든 것이 문제의 원인도 해결책도 당신께 달려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을 찾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신다라고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을 고백합니다. 주의 언약에 대해 신명기 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렇다면 하나님의 주의 언약에 대해서 이렇게 신명기에서 말했다면, 현재 환난과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에 타는 이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지 않은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주의 은혜가 임했다면 예루살렘 성문이 불에 타고 있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이유에서인지 오늘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지켜지고 있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언약이 지켜지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를 사랑하지 않았고 우리가 주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예루살렘의 문제를 진단합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부른 후에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6절과 같이 죄를 고백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본문에서 느헤미야는 아직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지기 전입니다. 그렇지만 느헤미야는 지도자로서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지도자로서의 전형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성의 고통과 어려움 또 죄까지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함께 나누어 지리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모세는 출애굽기 34장 9절에서 이스라엘의 악행에 보응하시려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모세의 기도는 자기도 하나님께 죄를 지은 일원이라는 고백입니다. 모세는 이런 유형의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출애굽 과정에서 모세가 죄를 지은 일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 무리 중에서 가장 죄 없는 사람이 아마도 모세였을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나의 친구라고 호칭하신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만큼 모세는 신실했고 또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자기를 가리켜 죄 없다 하지 않고 백성들의 죄를 자기의 죄인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도 이스라엘의 훌륭한 지도자였던 모세의 전례를 따라가 기도합니다. 나를 포함한 우리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백성들의 죄를 중지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 역시도 하나님께 범죄한 한 사람이며 우리 모두가 주께 범죄하여 공경에 처하게 되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이 오면 다른 사람 탓을 많이 합니다. 나는 똑바로 했는데 네가 어떤 식으로 일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일이 잘못되었다 라고 책임을 회피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립니다. 사실은 문제를 직면해 보면 내 탓도 개입이 있어요. 내가 또 그 사람보다 많이 잘못했거나 또는 조금이 개입되어 있거나 그럴 수 있는데 많은 사람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아 하고 또 책임을 회피하고 잘못된 일은 전부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고 싶어 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요, 모두가 책임을 회피하고 싶어 할 때 모세나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았어요. 책임을 회피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도 범죄에 참여했습니다. 오늘의 상황은 우리가 잘못한 일입니다. 라고 적극적으로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모세나 느헤미야가 좋은 지도자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함께하는 무리에 대한 사랑이 있는 것이죠. 함께하는 무리와 운명을 함께할 결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리의 죄악을 자기의 죄악으로 인정합니다. 스스로 그 죄를 짊어지게 됩니다. 간절히 금식하며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정한 모범이 되시고 따라야 할 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에 이의를 다실 분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래 죄가 없는 분이셨지만 무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또 홀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가장 권위 있으신 분이고 또 가장 강한 분이시지만 힘과 권위를 내려놓으시고 세상에서 가장 약한 죄인의 모양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무리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이 무리의 죄악을 나몰라라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든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한 그런 열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세상을 다스리고 또 보살필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상속자의 지위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우리가 세상에 져야 할 책임은 무엇입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무리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범죄하였고 또 용서를 구하오니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라고 세상을 대신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자비하심 위에 건축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8절과 9절에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나는 이렇게 할 것이요 너희가 또 이렇게 하면 나도 그렇게 하겠다. 이것은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보통 계약이라고 하죠. 따라서 우리는 이 계약에 의해 만일 우리가 범죄하였어도 우리가 돌이켜 계약을 잘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 있고 하나님은 용서를 베풀지 않으실 수 없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계약에 대해 이와 같이 조건 반사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됩니다. 우리와 하나님은 피조물과 창조주의 관계입니다. 애초에 계약이라는 것이 성립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들은 그래서 계약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자비에서 비롯되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5절에서 11절까지 이어지는 느헤미야의 기도는 더 사랑하는 자의 기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큰 무리와 느헤미야 중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을 더 사랑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더 사랑하니 기도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명확히 드러나지 않지만 느헤미야는 이미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조국과 백성을 위해 자신의 지위뿐만 아니라 어쩌면 목숨까지도 걸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1장의 시간에서 왕이 수상궁에 돌아가기까지 약 4개월의 시간 동안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1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기도문은 약 4개월 동안 느헤미야가 기도한 내용의 요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를 끝맺는 11절은 이렇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11절에서 느헤미야는 말했습니다.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여기서 이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이 사람은 느헤미야가 모시는 아닥사스다 왕을 이루는 말입니다. 당시에 아닥사스다 왕은 자기의 왕국에서뿐만 아니라 주변국에도 대단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운명 정도는 쉽게 좌우할 수 있는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느헤미야는 단지 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세상 왕에 대한 느헤미야의 관점을 반영합니다. 세상 왕이 아무리 대단하다고 하여도 자기의 고국 유다에 대한 영향력과 이번에 자기가 하려고 하는 일에 대한 허가권이 그에게 있다고 하여도 그는 단지 한 사람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에 대한 결정은 왕을 통하여 나오지만 일에 대한 본질적인 결정은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는 느헤미야의 신앙관이 드러나는 문장입니다. 우리는 느헤미야에게서 백성의 아픔과 죄까지도 함께 고민하는 좋은 지도자의 모범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하며 오직 하나님만이 세상의 주인이시라는 신실한 믿음의 종을 보았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를 다시 보는 것은 느헤미야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가장 유사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맞닥뜨린 문제와 그 해결책을 찾아가는 과정은 우리가 이 시대에 겪어내야 하는 그런 상황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겪는 문제는 성경 속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조금만 변형하면 우리의 직장에서 또 우리의 관계 속에서 늘상 일어나는 일이 됩니다. 견딜 수 없는 문제와 고통에서 고민하는 날들이 계속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원인과 해결책을 찾으십니까?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시간을 내어 기도하지 않더라도 이 세상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고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으실 리 없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제 느헤미야는 4개월간의 기도로 준비를 하고 2장에서 왕을 만나러 갑니다. 왕과 대면하는 자리에서 느헤미야의 삶과 죽음이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기도했습니다.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느헤미야는 왕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었고 그 크신 하나님에 의지하여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이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크신 하나님께 의지하여 문제가 기쁨으로 바뀌는 일이 되길 바랍니다. 작은 믿음에도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 예배를 저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일의 계획은 사람이 하여도 그 열매는 아버지께서 맺으십니다. 저희가 경영하는 일들이 아버지께 기쁨이 되는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열매를 통하여 저희에게 주신 말씀에서 저희가 살아가는 그 길과 방법을 깨달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